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로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모든이 그 중에 그의 아내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더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기 처음에 읽은 우리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역사가 이제 꽤 오래 된 그 이스라엘의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온 역사의 그 집단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에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사독이라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옆에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예언자처럼 도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서 이렇게 왕을 돕는 사람으로서 일했던 사독이 하나의 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독 집단은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김씨인데 어디 김씨냐 그러면 뭐 왕족이다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왕족이래요. 저는 저희 집 족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왕족이래요. 왕족 집안 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어떤 그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역사 안에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 그 전통이 되게 강력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이에요, 소위 말해. 그런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귀족 집안에서 날아온 사람들의 전통이 사두개인들이 된 건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정도 전,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가 있었을 때, 이 왕가가, 그 하스몬 왕가의 왕이 누구냐면 요나단 왕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 왕이 스스로 대제사장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종교 통합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직에 올라가고, 그럴 때 그 종교 통합을 했던 하스몬가의 이 요나단 왕에게 반발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 족속이 또 이 사독 집안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룩하면 거룩함대로 놔둬야 된다. 왕이 제사장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저항을 하고 했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귀족 집안이기도 하고 또 자존심 세고 그 능력 있는 집안이기도 했지만 그 왕정을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또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집안이죠. 근데 이런 집안이 사두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BC 150년, 예수님 태어나기 15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때까지 이 핍박을 이긴 자로서의 영광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집안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윈 옆에서 자꾸 서포트를 하잖아요. 왕 옆에서. 그러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아무래도 왕 옆에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대대손손 왕 옆에서 쭉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사두개파의 가정집들은 아무리 남들이 어렵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권력 옆에 항상 있다 보니까 때로 권력이 흔들릴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에요. 이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그 전통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학문성도 굉장히 편안한 입장에서 학문들이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부유하면요, 그 사람 안에서 다른 걱정할 필요 없고 공부만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안에서의 그 학문성은 굉장히 깊기도 하고 넓게 이 자리 잡는 그런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부족함 없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학문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소망과 꿈은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현재 있는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가정인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그 신앙의 근본이 다 뭐냐면 지금 이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면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이 사두개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제사장들하고 결탁되어 있고 또 왕들하고도 깊이 결탁되어 있는 집안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음 그 때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예를 들어 지금은 고생하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또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내 자식은 잘 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내 다음 해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 때는 어렵지만, 나는 어렵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이 믿음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하는 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칭찬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복을, 그죠? 말씀 그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다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천국을 마음에 소망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내 이후에, 지금 이후의 세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꿈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라 말씀하시는 건데 누구를 빗대서 반대로 말씀하신 거는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뭐 미래도 어차피 잘 살 거거든요. 후손들도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있는 돈 그대로 물려줘갖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소망, 부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없어요. 그런 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전체 교리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거는 놔둬요. 근데 어디를 건드냐면 부활은 없다.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든가 죽었다가 그것들이 없어지는 건 없다. 이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녹 자손 우리 그때 공부하셨죠?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었었잖아요. 에녹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죽음을 겪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경우, 그죠?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전통을 쭉 갖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죽음 이후에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부터 잘 살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부활이라든가 다시 태어난다든가 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든가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물며 뭐 집 안에서도 다른데 뭐 그 생각하지만 밖에 나와서 보면요 사람들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천차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들이 다른가 싶은데 그 똑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의 이 표준 편차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주 끝에서부터 아주 끝까지 아주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 맞출 줄 알았는데 안 맞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기독교인인데 모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처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어서 교회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속신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분 말을 계속 들어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분인데 무속신앙을 믿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님 이름에다가 다른 걸 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또 다른 그 무속신앙의 그 믿음에 예수님 이름을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의 범주가 다를까 할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저의 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의 때, 요즘 시대가 하도 암울하고 시대가 문제가 많고 이래서 요즘만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넘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진 때를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다른 생각 가지고 덤비잖아요, 지금.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사 취수라고 그러죠. 형이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이 그 형수였던 사람이 남편이 없어지면 죽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부인을 취하고 또 밑에 있는 동생이 또 부인을 취하고 해서 그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거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결국 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각과 사두개인의 생각이 극도로 다르다는 뜻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맺으시냐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죽어서 부활하거나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몸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천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각각마다 갖고 있는 천국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는 천국, 어떤 사람에게는 참 먹을 게 많은 천국,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 많은 천국, 뭐 이런 거 천국이 다 달라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초콜릿으로 만든 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뭐 이런 천국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천국이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루지 못한 소망이 다 천국에 지금 가면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두개인의 이야기도 비슷한 경우예요. 여기서 이 가족관계가 있으면 천국 가서도 그 가족관계 그대로 유지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있었던 분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 건지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네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건 지금 현재 너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면 거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너희들이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육신은 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죠. 육신은 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은 뻔히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영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사람을 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인면수심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 사람 생긴 거는 멀쩡하게 사람인데 그 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긴 건 사람인데 속이 보니까 짐승이에요. 그러면 생긴 게 멀쩡하게 사람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짐승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짐승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답을 하셔. 짐승 맞아요? 생긴 게 사람인데 그 속에 짐승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참 그래 지혜로우신 거예요. 인면수심이 맞아요. 사람은 생긴 거로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긴 게 무가수땡이로 생겼어도 저 사람 속이 천사 같은 사람이면 참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생긴 게 아주 멀끔하고 괜찮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짐승이다. 이거를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판단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람 모양을 하고 저 사람이 사람같이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의 영혼이 없어요. 혹은 영혼이 말살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면수심처럼 짐승 같은 짓을 하더라도 자기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어요. 두 발로 다 걷고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살아있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셨을 땐 저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육체만 살았을 뿐이지 영혼이 죽어있더라. 영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내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안심 인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없고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입장에서 보셨을 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은 숨쉬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 죽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산 자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유가 여기 말씀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존재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계셔도 인지를 못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냐? 산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산 자는 누구냐? 영혼이 산 자들입니다. 영혼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제한받질 않아요. 내 영혼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영혼은 배도 고프지 않아요. 내 영혼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영양을 채우는 존재지 사람같이 밥 먹는 걸로 채우질 않아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형상 닮아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온 내 몸은요 땅에서 난 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서 난 걸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은 땅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굶겨놓은 게 영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걸 다 채워서 육신에 신경 쓰고 산 사람들은 육신을 잘 가꾼 사람들은 반대로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으로 살듯이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그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크는 사람들은 영혼이 풍성하게 되면서 그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든든하게. 그런데 이걸 관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말을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볼 줄 모르는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육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 말은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부요함과 육신의 안위 또 육신으로 왕 옆에 붙어서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는 부를 누릴 것으로 여기지만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니라. 너희들은 생각하는 바도 땅의 생각으로 하늘을 비유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육신을 근거로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보다 더 맛있게 먹고 왕보다 더 잘 살까? 이런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하는 존재들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땅의 생각으로 하늘을 볼 줄 아는 자예요. 이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하늘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육이 나약하고 육이 피폐하고 어렵지만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맑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영혼을 가진 자들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장례, 아는 분 장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문제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사람은 죽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에 더 이상 쏟을 게 없다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다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밥 먹는 걸 좋아해요. 하루에 한 6개, 7개나 충분히 먹을 것 같다. 내 먹방 하면은 내가 옛날에 조금만 내가 한 20년만 좀 어리게 태어났으면은 요즘 제가 인기 있는 먹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 뭔지 아세요? 먹방 어마어마합니다. 저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저 교만하다고 보실 게 아니라 전 진짜 자신 있었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먹방의 대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잘 먹던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잘 먹지를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뭐가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이거를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이거 사고 싶은 욕망이죠. 여기 불고기가 있다 그러면 불고기를 사 먹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어요. 그렇게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야,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있는데, 이 욕망은 있는데,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몸에 이 신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성경이 진린 거,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린 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거나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쓰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마지막 갈 때까지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영혼이고, 영혼은 어디까지 가냐? 육신을 버리고 육신이 끝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게 영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제가 요즘 계속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분이, 이제 그분 물론 돌아가셨죠. 그 퀴블러-로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나? 이거를 의학적 관점에서 이거를 막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어감, 사후생,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선고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이 양반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하면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사후생과 죽음과 죽어감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 퀴블러-로스가 그렇게 이제 이 양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현채 교수라고 서울대에서 있었던 의대 교수죠. 의사죠.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있다가 이제 암 걸려서 본인이 빨리 은퇴를 하셨어요, 이 양반이. 정현채 교수도 수많은 임상들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궁금해서 그 세계를 막 뒤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뒤져봤더니, 아니,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모든 현상들,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 니어데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 임사체험,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경우들을 쭉 뒤져보더니 절대로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걸 정현채 교수도 책으로 써냈어요.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에서도 많은 반영이 되는 게 의사들의 세계는 되게 과학적인 세계들이라 그런 얘기들 안 받아들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정현채 교수가 얘기하니까 다 사람들이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많아요. 제 2대 교수하고 있는 최대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죽음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래도 일반 과학계나 의학계에서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런 걸 보면 그 다음 생애에 대해서 이 죽은 이후에 내 육신이 끝난 이후의 다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분위기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뭐만 생각했냐면 소위 과학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이 거기에서밖에 발전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만 다인 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볼 줄 알고 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그 말에 한마디로 그냥 결론을 내리신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은 지금 육신에 국한돼서 육신에만 다 바라보고 있나? 먹고 살고 내 몸, 내 이 몸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러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부와 이 모든 게 끝까지 갈 줄 알았었던 겁니다. 영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 없는 자들의 말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통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눈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일 때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혼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점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심지어는 물리학계에서 또 물리학계 안에서도 우주학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계열 안에서도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현재 삶이에요. 현재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영혼의 양식과 내 영을 살찌우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고 대부분 육에만 신경 쓰고 삽니다. 매일 신경 쓰는 것도 육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육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영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죽으면 그는 육이 살아있더라도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영이 죽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영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